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영혼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받으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정말 제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로만 아버지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신령과 신정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맛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모든 능력과
말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이끄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귀하신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 가운데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가 531장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시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대표해서 송지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날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는데, 주님, 저희들은 세상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식에 귀 기울일 때가 많았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저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고자 하지만 아버지 저도 너무나도 쉽게 그것들을 잊고 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의 말씀을, 아버지 이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말씀 가운데 서신 우리 김소원 목사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장 귀하게 아버지 변화된 삶을 아버지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힘을 실어 주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서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그것들을 이겨낼 힘은 오로지 주의 말씀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수능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학생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 안에 혹여나 떨리거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여 주께 맡깁니다. 그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무릎 꿇어서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일학교부터 학생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힘을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커야지 이 나라가 살아갈 수가 있음을 압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타 종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냥 한 신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온전히 그 신앙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학생부와 우리 청년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님 귀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지키기에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내 죽기까지 이 예배를 지키겠노라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니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신광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제 축구를 좋아하셔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구팀에서 저도 함께 이제 공을 좀 몇 번 찼습니다. 근데 이 축구라는 것이 11명에서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포지션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자리죠, 자리. 그래서 그 포지션을 잘 지켜야 이 경기가 잘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요즘 뭐 이제 유럽이나 이제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지금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이제 영국의 그런 이제 축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막 서로 이제 자리를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하고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이제 유기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자기의 그 고정적인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저도 제가 이제 수비수로서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예전부터 계속 이제 공격수로 많이 이제 그 공을 차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공격 본능이 일어나서 막 이제 공격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수비 보시던 다른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저를 막 부르십니다. 김수환 들어와 막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잘 지키도록, 그래야 다시 이제 역습을 이제 당하게 되면 제가 빈 자리 쪽으로 이제 공격을 당해서 골을 먹히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막 부르시면서 제가 다시 제 자리를 지키도록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가서 또 제 자리를 이제를 지키게 됩니다. 그 어떤 이제 공동체나 이제 어떤 이제 그 모임이든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그 자리, 자기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참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엄마는 엄마로서의 자리를, 자식은 또 자식으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켜야 그 가정이 온전한데,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빠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엄마는 또 엄마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면 결국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그 자신의 서 있는 그 자리를 중요하게 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자리에 눈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다른 자리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과거의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다 모두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로서의 자리에서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삶이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인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우리 안에 뿌리를 잘 내려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판단하기 전에 이것이 곡식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이 그리스도의 영, 우리 성령의 부르심을 입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씻겨지는 그런 이 거룩하게 씻겨지는 그 씻음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에 의해서 세움을 입거나 사람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간의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그 땅의 사람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늘에서 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게 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게 된 것이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실질적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표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삶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 용서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본래의 뜻이 바로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이를 건져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죄의 강물에 계속 빠져서 떠내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줄을 던져주신 것을 우리는 그걸 부여잡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구원의 감격, 그러한 거듭남에 대한 감사가 우리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물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너무나 쉽게 제가 그 상황을 이렇게 헤쳐나오다 보니까 큰 감격을 느끼지는 못하는데, 제가 청소년 때 수련회 가서 이렇게 그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수영을 해보겠다고, 수영 그때 잘 못할 때였는데
이렇게 탁 몸을 물에서 띄어서 이렇게 막 개구리 헤엄을 몇 번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구리 헤엄을 쳤으니까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딱 일어섰는데 다리가 땅에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이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당황하게 되면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위험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저는 당황하지 않았던 거죠, 다행히.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다리가 닿지 않아서 당황했지만 얼른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바닥을 탁 차고 쭉 이렇게 나와서 어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는 못했어요. 창피해서. 죽을 것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을 몇 번 먹고 죽을 것 같아야 살려달라고 했을 텐데 살려달라고 안 하고 수영을 못하지만 어프 다리를 막 짚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아무도 제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다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제가 너 왜 그래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한 친구가 이 수영, 그러니까 물놀이 할 때 쓰는 그런 공을 이렇게 부둥켜 안은 채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린 그러니까 학생 동생이었었는데, 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그 친구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졌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이제 그걸 딱 쳐다보고서, 쟤 어떡하냐 막 하는데, 강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물살도 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물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이제 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 띠를 만들었어요. 손에 손을 잡고.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키 작은 사람들은 바깥쪽에서 서로 손을 잡고 그 친구가 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떠내려오고 있으니까 앞쪽으로 가서 띠를 쭉 만들어가지고 손이 닿을 수 있도록 해서 겨우 이 친구가 마지막 끝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죽을 뻔했는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했으면 계속 떠내려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막 그러면서 우리끼리 감사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물에 그렇게 허우적댔던 그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물속에서 이렇게 저는 지금은 이제 수영을 좀 하는데 이렇게 진짜 개구리 헤엄친다고 몇 번 하고, 왜냐면 이제 강물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제가 헤엄을 치고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물살이 더 세기 때문에 제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힘이 아닌 거예요. 떠내려가니까 깊은 데로 제가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죽을 뻔한 그런 위기의 삶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마치 물에 떠내려가던 그 과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동아줄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런 아주 너무 극적인 그런 감격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정말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도 그 하나님도 육신의 아버지와 이렇게 뭔가 비슷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아버지와는 너무나도 확연히 다른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완벽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체득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정말 나의 것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과 그 감격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받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것이지만, 그보다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삶에서 경험했을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사실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값진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로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도 진정 하나님을 나의 진실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가득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투철해지고 열심히 뛰어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많이 칭찬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서를 썼을 때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이들을 그 고난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고난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받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영광의 표다라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체면을 차릴 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이것이 아이와 어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체면을 차리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야 좋은 거지 상대방이 좋아야 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좀 뭔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도 좀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성숙해지기 전에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성숙해진 이후에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도 챙기고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 사실 잘 모르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은 많이 다 아실 거예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겠다라고, 고난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참 많아서 안타까운 그런 것이 현실인데, 그렇게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간에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사실 부모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자식들도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때로는 욕먹고 손해를 보는 것, 때로는 박해를 당하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이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라도 죽기라도 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모진 고욕을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나를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용서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보답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주님께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주님의 온몸을 찌르고 찢었던 것처럼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도 결국 우리의 온몸을 찢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고통을 참아내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청년 시절에 너무나도 큰 사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자초하고 초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오히려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많이 까먹고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감당하기 힘든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빚이 커지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고 그것을 견뎌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빚을 졌다는 걸 가족들이 몰랐으니까. 제가 심지어는 이제 청년 시절에 20대 중반 군대 제대하고 2, 3년 후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싶진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했습니다. 더 충성했습니다. 더 열심히 교회에 섬겼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가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실마리들을 풀어주시고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자,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해 주셨던 것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제 신용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빚독촉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저희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직장도 새로 얻게 해주셔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얻게 해주셨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지금도 믿고 있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저의 신앙이 성숙해져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가 나중에 정말 많이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서 거의 이 부분들이 이제 안정화되었을 때 그때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말 이제 그 저희 어려움들이 이제 거의 해결돼 가고 이제 조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말씀드려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때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 부모님 힘들지 않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열심히 돈 벌어서 돈 갖다 주는 게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신뢰를 주었던 것처럼 너의 이 삶을 통해서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자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실 이제 주변에서 간혹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못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제가 헌신하면서 금요기도회를 섬기는데 같이 금요기도회를 섬겨줄 동역자가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일하던 팀원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청년이 돼서도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부터 교회를 한 2년 정도 안 나가고 군대 가서도 교회를 2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신앙이 사실 없는 것처럼 거의 바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선배들이 수원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안 해도 돼 하고서 다 손 놓고 다 가버린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한 1년 정도 동안 계속해서 예배 섬기면서 금요기도에 섬기면서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그 전보다 더 헌신적이고 열심히 섬기는 찬양팀이 세워졌어요. 제가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팀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통과 고난을 잘 견뎌냈을 때 희생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 고난 우리가 기쁨으로 견뎌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곡식이 알알이 이게 잘 맺히는 것을 보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성숙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은 횟수만큼 우리는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쭉정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효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심겨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열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잘 실천해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운 그런 이론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가득 넘쳐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튕겨져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두움을 말씀의 빛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삶이나 또 특별히 우리 고3에 우리 두 명 우리 의인이와 종화가 있는데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욕심과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혹시나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신뢰,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인들이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갈 때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고초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고난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충성을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시간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그동안 고통받고 어려움 당했던 우리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심을 아버지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지가 정말 하나님 놀라운 꽃이 피어질 수 있도록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온전하게 잘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늘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받는 그 고난과 고초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열심히 방역을 철저히 하여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